인구 조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알브올 사건 뒤에 이제 어수선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다시금 재정돈하면서 제2세대의 병력을 점검해서 이제 가나안과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12지파가 땅을 이제 공평하게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함이 바로 이 인구 계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파의 인구의 규모를 반드시 파악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인구 조사인데, 첫 번째 1차 인구 조사는 민수기 2장 3장에서 등장하고요. 1차 인구 조사인 민수기 2장 3장에서도 전체 인구 조사를 한 뒤에 레위인 인구 조사를 따로 이제 실시했었는데, 오늘 2차 인구 조사 본문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57절부터 레위인 인구 조사를 따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배자로 또한 레위인으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고 다시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드리시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인구조사의 흐름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려고 이제 그 땅을 점유하는 그 과정이 눈앞에 닥쳐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땅 분배의 원칙이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땅 분배의 원칙은 제비 뽑는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분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54절에 보면 인구수의 많고 적음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55절에서 말하듯 제비를 뽑아서 최대한 공정하게 땅 분배를 실시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4절에 보면은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겠다라는 말과 55절에 나오는 제비뽑기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두 방식이 서로 충돌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해서 최대한 너희들의 이 땅 분배하는 이 일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7절부터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그 4명의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사실이고, 이들은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이제 벌을 받고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아들인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통해서 이 제사장 계보가 쭉쭉쭉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조사, 특히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벌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이 인구조사를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2차 인구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걸러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최종 이 2차 인구조사,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1세대에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되어 땅 분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 땅의 분배와 또한
제사장들이 또 선출되는 그 과정들과 또는 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되고 또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허술한 그 구조, 인간의 허술한 정책, 인간의 허술한 계획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붙잡아야 할 믿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알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했습니까? 그런데 땅 분배를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 이끄심에, 하나님의 이 공정한 방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를 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안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너무나 많이 해서 진짜 말 안 듣는 집단, 반항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땅 분배 지점을 볼 때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평 많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바로 몸으로 비유해서 각 지체마다 연결이 되고 각 지체마다 은사가 다르고 각 지체마다 약함과 강함의 정도가 다르지만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땅 분배를 맡지만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신 족속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 시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창훈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바울로부터 빌레몬에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쟁기를 끌고 논밭을 갈 때에 그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 2마리를 쌍멍에로 묶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쌍멍에에 묶인 2마리의 소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가 쉴 때 다른 하나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가 일할 때 다른 하나도 같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같이 쉬고 같이 일해야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이런 공동체에 우리 인간이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지만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나 기질, 은사, 능력치가 달라도 서로 맞추어야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는 쌍멍에로 묶인 한 팀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성도된 우리가 포용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협력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한 팀으로, 한 공동체로, 또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는 것이고 같이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한 지체이다. 공평하게 분배해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라. 오늘 인구조사의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65절의 말씀에 나왔는데요. 65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1세대 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1세대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오늘 인구조사의 결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팀, 한 공동체로서 또 한 교회로 우리가 오늘 또 신앙 지키며 나아갈 때에 나의 지체들,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시고 우리 이 교회에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우리 동료들, 지체들에게 주시는 하나 되는 교회, 주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 되는 우리 하늘의 지체들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